얼마 전에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형의 크기였지만 우리나라 곳곳이 그 비행체에 의해서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호크라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에서 도입할 정찰기로 고고도 무인 정찰기라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먼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정찰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상 20km 그 높이에서도 이 지하에 있는 30cm 정도에 있는 것까지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추락한 이전의 무인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정밀 정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찰기를 도입해서 이제 북한의 핵과 또 미사일을 방어하고 또 감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구입비만 8에서 9천억 원 정도의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찰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바로 위험한 정찰 수행을 사람 없이 가능케 하면서 또 동시에 정확하게 그 정찰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찰기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찰은 바로 정찰을 하는 편이 있으면 또 정찰을 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은 분명히 다르고 또 분명 반대의 상황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영과 또 이런 목표와 또 이런 것들을 가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지금 이런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땅 여리고성에 대해서 정탐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찰을 하는 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편입니다. 그리고 정찰을 당하는 쪽은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편의 모습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정탐을 갔을 때 만난 여리고성의 라합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정탐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 땅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두 명을 보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또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은 그들이 머물렀던 이제 시딤을 떠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탐과 그리고 정찰을 할 때에는 분명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정찰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직접 이제 정탐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그곳에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분이 노출되기라도 한다면은 굉장히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명도 이런 위험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 온 것을 들킨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말합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왕에게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위험한 순간을 현재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잘 정탐하고 또 안전하게 본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으로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바로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서 유숙하며 피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 이후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잘 아듯이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또 여정 중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또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탐 때 바로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정탐을 갔었던 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이 정탐을 갔었던 때가 그러합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서 정탐을 보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무려 40일간의 정탐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의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녀온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가 아닌 부정적인 결과를 내어놓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보고한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장관을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반란도 일으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바로 그들이 정탐에서 본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정탐과 같은 때론 중요하고 또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케 된다는 것, 그 한 가지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우리는 동시에 그 인도를 온전히 걸어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안 여호수아는 이제 가만히 조용히 그리고 뛰어나고 믿음 있는 2명을 선출하여서 여리고로 또 출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2명을 보냈어도 여리고는 대단한 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숨어서 들어가자마자 들키게 됩니다. 아마도 경비와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던 성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리고의 왕은 바로 그들이 숨어 들어간 라합의 집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을 당장 집에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라합, 그녀는 이 2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녀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기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서 현재는 제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2 정탐꾼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지붕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떻게 돌아갈지까지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2 정탐꾼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가르쳐주고 말해줍니다.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 정탐꾼의 이 믿음의 보고는 바로 정탐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을 당하는 쪽,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도와주어서 무사히 본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건 1절에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리고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그리고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속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사람이 인정치 않는 일을 하는 라합이었지만, 그녀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고, 또 그들과 동일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의 모습과 함께 주요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그녀의 행동이 그와 또 그녀의 가족을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그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그녀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이 입술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고백과 또 찬양인 것입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들이 떠나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숨어있던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라합은 이제 여리고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알고 있으니 그때에 나의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지키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상천하지에 어디에나 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단순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자신과 그녀의 가족을 부탁하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그녀의 고백이며 또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최다 저자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그리고 알아서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고백은 그리고 정탐꾼들의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정탐꾼들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그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가져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표현이 되며 동시에 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신속하고 또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전반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을 찾아 그녀의 집에 와 그를 끌어내라고 하는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미 바로 신속하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기기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이 믿음이 자칫 자신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속하게 행동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명줄과 같은 붉은 줄을 맬 때도 그러합니다. 이제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 이제 자신에게 선대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모두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그 생명을 살려주고 또 모든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을 누설치 말고 그리고 붉은 줄을 매어서 표시를 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라합은 그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지금까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시당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믿음으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이방인 그리고 천시당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더 어울리는 그녀의 호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 그리고 두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통의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탐을 하고 그리고 정탐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모습에서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24절은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바로 9절의 라합의 고백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태생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 두 고백,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그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어두운 모습에서 구함을 얻고 그리고 어두운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요 이방인에게로의 구원의 확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은혜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한 하나님 그리고 한 그리스도의 몸, 바로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이 비록 처음에는 정탐을 하는 편과 당하는 편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난 각기 달랐던 우리도 바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바로 한 소망, 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라합의 가족,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에게로 그것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라합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라합의 입술로 믿음이 나타나지고 또 고백하며 또 행동했던 믿음의 그 행동,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항상 주의하며 또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탐의 양면성에 대해서 정탐과 같이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측면, 바로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또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우리의 걸음을 뗄 이유가 있습니다. E.K.리 베일리 목사님이 쓰신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씀 속 삭개오 이야기에 몇몇의 인물들을 더해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더 부각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도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러 가서
눈먼 사람,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남자의 아내, 그리고 아들이 죽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허탕을 치고 이제 30일 후에 다시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후 그들에게 간 삭개오는 변화된 그들을 만납니다. 깜짝 놀라는 경험들,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눈을 뜬 사람, 그리고 혈루증에서 건강하게 된 여인, 귀신 들린 모습에서 새로워진 남편, 다시 살아난 소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고 또 만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자신도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처럼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머물고 싶구나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이 내려옴을 이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가 절망과 또 교만과 그리고 죄의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과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또 교만과 또 죄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결키 위해 올라가지만 주님은 내려오라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궁금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가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려와서 바로 옆에서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과 그 소망감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며 또 하지만 새벽 일찍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후 한 곳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 또 우리임을 잊지 말며 오늘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경청하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누구누구야 내려오라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모습을 오늘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